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경혜 권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죠? 김중희 집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자기야말로. 이게 세상에 철이 들면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되고 부모 마음이 조금씩 헤아려지고 아무리 내 생각에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야 내가 정말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 없이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어차피 저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랬었는데 목회자를 세우셨으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막 최선을 다해보기도 하고 막 어떤 그런 인간적인 열심들 막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어렸다라고 표현을 하면 오히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드는 마음은 아버지 없이는 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다 하세요. 저 그냥 아버지만 바라볼게요. 목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빛을 발하겠어요. 저는 그냥 어두움이에요. 근데 예수 빛을 받으면 이 어두움이 빛이 되죠. 그리고 반사체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바라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반사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행사를 주관한다거나 뭘 계획한다거나 물론 필요합니다. 때로는 제가 인해교회 성도님들한테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획도 잘하시고 행사도 잘 만드셔서 성도들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쉬지 않고 교회를 굴려요. 이번 주는 뭐 합니다. 다음 주는 뭐 합니다. 근데 이게 즐겁게 진행되도록 해요. 성도들이 막 너무 교회 다니는 게 힘이 나. 오늘 이번 주는 또 뭘 할까? 이번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까? 막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부러워.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저한테 막 그런 건의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옳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영아 너는 성도들에게 공 굴리게 하고 뭐 체육대회 하고 뭐 소풍 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넌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 주만 바라봐요. 운전하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고 그래야지만 힘든 나도 여러분 힘든 사람도 예수를 바라보면 발광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왜냐하면 내가 발광체가 아니라 어차피 나는 기분이 좋아도 나는 어두움이에요. 나는 행복해도 어두움이에요. 나는 세상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나는 어두움이에요. 빛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야.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래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나는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도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근방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빛이 아니니까.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가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님이 저에게 너는 목회할 동안 뭐 이렇게 행사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세요. 목사님 올해는 우리 체육대 한번 하시죠? 그런 거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성도들이 원하면 제가 또 막 열심히 준비하겠죠. 응? 근데 저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중아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바보 아시죠?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요, 안 보면 안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봐야 더 보고 싶어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안 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그립지 않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아요. 하나님은 누가 찾습니까? 선지자들만 찾아요. 왜? 이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나는 1년 만에 한번 기도해야지 그 사람은 평생 기도 못해요. 매일 기도해야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계속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들어봐야 또 듣고 싶다니까. 1년 만에 말씀 들으면 얼마나 말씀이 그리울까. 천만의 말씀이요. 1년 만에 말씀 들으면 졸리기만 할걸요. 물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회개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랬으니까 그 마음 알지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 하고 있어야 더 하고 싶어져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왜 고기는 남자만 먹어야 되나?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제가 서론을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고 깊게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뭘 먹어보고 맛있대요. 정말 맛있대요. 꼭 먹어보래요. 상상만 하는 거예요. 와, 그게 어떤 맛일까? 딱 먹어봤더니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따로 들으러 가지 않아도 돼.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도 만나고 싶지. 그리고 만나보세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29장이 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제자들에게만 역사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이 따로 있으셔야 돼요. 신용이의 사도행전이 있어야 돼요. 신용이 행전이죠. 성령 행전, 신용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나고 요한계시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행정은 하나님 나는 맨날 웁니다. 나는 매일매일 아픕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인생의 행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요? 난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난 예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런 행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정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행정도 있어요. 다 각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해요. 그 여러분들이 일기 쓰듯이 그런 걸 좀 한번 써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들.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물론 그 성경은 특별한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의,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장로님들은 몇 독 하셨고 저도 수십 독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도 읽어도 은혜가 되고 또 봐도 은혜가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도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오늘 또 그 은혜로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옛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읽고 흥부 놀부 이야기 읽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 놀부같이 되신 분 계십니까? 흥부같이 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교회가 맨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읽을 수 있는 나의 성경, 성경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그것이 설교가 되고 내가 주님 바라보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반사시켜서 성도들에게 예수 보여주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비록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극한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괴롭다고 여러분들의 빛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난 상황이 이래서 빛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자체가 빛이 절대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이세요. 빛은 예수님이세요. 빛이 강하면요, 돌도 빛을 반사를 시키고 거울도 빛을 반사시키고 어떤 사람은 이마로도 빛을 반사시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기이한 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가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기이한 일, 우리에게죠. 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일을 행하셔도 나랑 관계없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이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관계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 같은 내 인생에도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내 죄도 용서하셨고 내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나랑 관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이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셨는데 그 기이한 일을 하신 게 나랑 관계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신 가장 기이한 일은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와, 아멘 한번 합시다. 주님이 인간 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특별히 뭐 이렇게 막 무기가 부족하거나 군사력이 부족할 때 몇몇 특공대처럼 이렇게 보내서 그냥 죽을 줄 알고 보내는 거죠. 너희들이 죽으러 가라. 죽으러 가서 그 고지에 뭐 기관단 총이 있고 뭐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특별히 가서 거기를 파괴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올라갈 거야. 그래서 먼저 전투병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집을 합니다. 누가 갈래? 나서기 쉽지 않죠. 그때 나선 이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투사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엘로힘, 복수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지만 격이 다르고 위가 달라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분들이 의논해가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요. 근데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도 바울은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33년의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우리의 죄성은 하나도 없으시지만 이게 그거를 막 진짜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 마리아 몸에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게 하시고 몰라 나도 근데 믿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인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구름 딱 타고 쫙 성인으로 오셔갖고 야 나 니들 재료에서 죽으러 왔다 죽여. 자 와서 빨리 죽여.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하나님다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아시죠?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실 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그리고 똑같은 성장기를 거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자리를 버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기이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그분 또한 기이하신 분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용아, 너도 좀 능력을 좀 배워서 너도 좀 기이한 일을 좀 해. 왜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니? 신용아, 네가 좀 해. 에? 내가 왜 계속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병 낫게 해줘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냐? 네가 좀 해. 네가 다른 사람 인생도 좀 고쳐주고 다른 사람 인생을 좀 인도해주고 네가 좀 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왜? 그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정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게 훨씬 더 이건 상상도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미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인간을 개미로 만든다. 과학적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은퇴하신 지가 오래되셔서 아니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개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나름 똑똑하다 생각해요. 조혜정 집사님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개미로 만든다. 개미가 너무 어렵나? 강아지로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도 사람하고 개하고 제일 비슷하대잖아요 이게. 뭐 DNA인가 뭐가 제일 비슷하잖아.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개가 될 수 없고 개도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진화론 그 개나 주라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안수 집사님 핸드폰을 저한테 완전히 분해시켜서 줘서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 한번 조립해갖고 기능이 똑같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저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여러분. 재료만 주고 만들어 보라고. 근데 스마트폰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어디 스마트폰 로봇 어떻게 인간하고 비교를 해요? 세상에 만들어진 기계도 저절로 만들어진 기계는 하나도 없어요. 나사 쫙 모아놓고 시간을 보는 거지. 언제쯤 로봇가 되나. 1000년 만년 돼보니 고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진화됐다고? 이렇게 완벽한데? 하나님 닮는 게 부족해서 그렇지 먹고 사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비행기가 뜨는 게 이해가 안 된대. 여기 앉아 계셔. 그 무거운 게 어떻게 뜨니? 그걸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무거운 배는 어떻게 물 위에 뜨냐고. 요만한 돌멩이 하나도 깔아놨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 근데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진화됐잖아요. 말이 되냐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과학적으로 생각해요. 과학은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드셨다면 끝날 텐데 그걸 왜 자꾸 진화됐다고 지랄이야.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강아지가 되고 어떤 짐승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그 거룩함의 완전하심, 지식의 완전하심, 능력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 인간과 강아지, 내가 어떤 짐승과 비교해도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갭이 훨씬 더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이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막 하나님의 사랑 막 그러면서 막 어디 가서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처럼 됐구나.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나야 돼. 그 생각만 해도 주님 나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주님 나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한번 하면 그분이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도 그냥 항상 저를 보면 기뻐하고 예뻐할걸요. 저희 최수기 권사님이요, 제가 1순위래요. 큰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1순위래요. 작은 아들도 있어요. 엄청 잘해. 저녁마다 밥 먹으러 오라 그러고. 근데 제가 1순위래요. 딸이 있어요. 때 되면 뭐 막 사주고 예쁜 딸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제가 1순위래요. 다른 거 없어.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니까. 목사가 그냥 기도만 해드려도 1순위라고 그냥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한 번은 막 며느리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1순위래요. 김선미 일사는 뾰루퉁해 갖고 형부가 1순위래. 여러분, 근데 주님은 날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영이신 하나님,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만 받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무슨 하늘나라에서 무슨 요거도 먹고 뭐 뺨 맞고 뭐 침 뱉음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 누구도 하나님이시 예수님한테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원망해도 그건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셨던 분이 이 땅에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조롱당하려고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이거보다 더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왜? 그분이 이 땅에 왕 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생명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 이런 고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를 입어야지, 내가 그분 붙잡아야지, 그 생각하고 사시고요. 오후 예배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이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 영광을 포기하시고 전능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사랑, 그 기이한 일 때문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가슴 벅차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그 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만큼 큰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인간이 봤을 땐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우리 심령에 감격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기이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기이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